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저쪽에 오는 계단문을 닫으세요. 저쪽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27명의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유럽 비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건강하게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하고 모레는 유치부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잘 성경학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80년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카필라이터가 있었죠. 금성이라는 게, 금성, LG. 얼마 전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LG전자가 이 광고 문구를 다시 사용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고뇌하죠. 그래서 고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강렬한 이 문장이 그 당시에 상당히 히트를 치고 지금도 휘자가 되고 있고,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합니다. 뭘 먹을까?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인생은 수없는 선택이죠. 저도 이렇게 해서 나올 때 뭐 넥타이도 뭘 맬까? 아이고, 오늘 더운데 너무 또 우중충한 거 매면 또 그렇고 더 더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지 제가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매고 다 나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은 선택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생은 뭐냐? Life is C라고 했어요. C. C라는 것은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Life is C between B. B라고 하는 것은 birth and D. 그러니까 D라는 건 death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C. 선택을 하고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C, B, D다. 내가 선택하고 태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걸 그냥 문제인 거지만, 인생은 그걸 그때 문장을 좀 의미를 해석하면 인생이라는 것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탄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택을 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항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자. 뭘 선택하자?
생명을 선택하자. 에덴 동산에 가던 첫사람이었던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유혹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자,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내 성공이나 실패는 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선택에 달려 있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복이 있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 다 어디에 결과냐면 선택의 결과, 생각,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항상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 그랬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11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을 주셨다. 복과 저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이 더운데도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뉴스나 보고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서 무더위를 뚫고 오셨죠? 하여간 저기다 시원한 수박을 좀 싸놓고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걸 못했어요. 근데 하여간 집에 가서 여러분이 사서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 생명과 또 저주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저주의 선악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도 누가 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은 안 따라요. 운명. 근데 많은 사람은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운명의 인생을 겁니다.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내 태어나길 그래서 내 운명이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저주받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운명론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 행로가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부분 종교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유일신을 믿는다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은 이슬람의 8번째 달 15일에 여러분 알라에 의해서 그의 모든 운명이 그에 결정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샬라 이런 말 쓰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요? 알라의 뜻이다. 여러분 저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인샬라 그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인샬라니까 엄청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각종 테러가 발생을 해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이러고 다 끝내요 그냥. 자, 우리나라 사람도 예의는 아닙니다. 연초가 되면 사주 뭐를 봐요? 팔자를 봐. 사주 팔자. 사주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생년 월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 볼 때는 언제 태어나느냐, 몇 시에 태어나느냐 이거 보잖아요. 응? 그래서 난 저는 호랭이띠인데요. 다 새벽에 태어났다 그러더니 호랑이는 새벽에 안 움직이는데 어떡하 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 팔자를 생년월일을 봅니다.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생년월일에 따라서 4개의 기둥과 또 8개의 글자를 부여받는데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받는 걸 사주, 그 다음에 8개의 글자 팔자라고 부르요. 탁월한 뭐가 있느냐?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먹을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말 하죠. 어? 말띠 여자는 기가 세다. 우리 사모도 말띠예요. 어떤 사람은 또 백말띠도 있다고 하더라고. 백말띠는 난 무엇 보고 백말띠라고 하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말띠도 돼. 그러니까 팔자가 드센 여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팔자가 드센 여자. 뭐가 드세? 팔자가 드셨을 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여자 팔자가 드셔가지고 사주 팔자 이런 게 다 거기 나온 겁니다. 팔자 타령, 신세 타령, 운명론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태어난 운명은 나오지 않아요. 가끔 기독교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착각하는데 기독교의 예정론은 인간의 역사적 행위와 책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권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운명론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에 맞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좌절하고 실패했을지라도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축복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이해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방에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는 땅이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해요.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는가? 주변 상황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 후에 사원을 불러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사원이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구름 한 쪽도 보이지 않냐?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때 낙심을 하네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그래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구름 한 쪽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7번째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니까 마침내 사람 주먹만한 구름 한 조각이 탁 일어났어요. 잠시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운명론자였다면 7번까지 기도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할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냐. 의인은 뭐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7번 넘어졌다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못 일어나요. 악하다는 게, 악하다 착하다는 게 무슨 나쁜이다 뭐 좋은 일이다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재앙 앞에 그대로 엎드려지는 거 악한 사람이에요.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린심산을 선택을 하면 그린심산처럼 푸르고 생명이 또 기운이 약동하는 삶을 살고, 에발산을 선택하면 거기는 황폐하고 그을진 인생이에요. 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순간에 자기 고향 친척을 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후자를 딱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백세에 낳은 아들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또 기로가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식보다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거룩함 중에 선택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망했는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포로로 수천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딱 한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쳤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다니엘이 깨달음 끝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여,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거룩한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럴 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거룩함을 선택해요. 왜? 내가 우리 백성이 망한 이유가 왜 망했는가?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화음까지 영성을 잃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영성을 잃지 않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목매달아서. 신앙은 뭐냐? 선택입니다. 주재권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가 분명한 사람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주재권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신앙이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더라도 사망을 선택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신앙이 열심과 충성의 문제 이전에 여러분 선택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고,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런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생자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과 그 화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 그 다음에 곧바로 말씀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선택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사랑하고. 그 말씀했던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물질, 명예,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16절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길로 행하며 그의 성령과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도 말하고 규례라고도 말하고 법도라고도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사랑과 결부시켜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인가 사랑인가?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희생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의무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7년도 4월 8일에 지금도 10년 전입니다.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과 함께 사역하던 터키인 2명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서 체포돼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온 몸이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사건 직후 터키 방송과 출연한 선교사 틸만의 부인은 나와 가족은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했고, 이것은 모든 무슬림들이 경악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하면 이제 독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묻자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남편의 시체를 남편이 사랑하는 이 땅 말리타에 묻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9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학교 다닐 것이고 우리 남편의 무덤에 꽃을 주고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틸만 선교사의 부인은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남편을 난자를 해주겠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땅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틸만 선교사의 부인과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 그러나 만일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상을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탐심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 재물에 대한 욕심.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돈을 사랑하고 돈은 일만하길 뿌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설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말라기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도 하시고, 믿음이 적다 이렇게 책임도 물으시는데, 여기서 믿음의 적도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생은 하여간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두었습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으로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238장 오직 믿음으로